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손을 내민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따라왔지만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다가온 자의 손길을 아셨던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감추셨던 적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찾으십니다.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움직임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리의 소음 속에서도 그 부산한 광경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믿음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인의 손길이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눈을 돌리셨어요.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주님의 시선 앞에서 고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수 있을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녀와 같이 두려움으로 떨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결코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반드시 공적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명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보고가 아니라 그녀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내적 확신이 외적인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제는 여인도 아닙니다. 호칭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자,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던 그렇게 12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던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구원하였으니 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곧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신앙에서 칭의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 화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개가 다시 토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 꼴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여인의 육신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신분과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이렇게 주님의 선언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실한 언약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확증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은 그 믿음을 드러내시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다시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자녀 삼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놓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